오늘은 창세기 강의 6번째 시간 멈추지 말고 흩어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 요사이 우리가 경험하는 AI 기술은 우리의 일상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이 발전하는 AI 기술을 비롯한 모든 과학 기술이 우리에게 혹시나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게 되면 일자리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게 되죠.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대신하는 기계, 사람을 대신하는 고도로 발달된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생계와 현실적인 모든 삶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리함과 편의함도 누리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도 있지만 또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대변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느껴야 되는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더 나은 문명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들의 끝없는 욕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더 나은 삶, 더 편리한 삶, 더 편의를 찾기 위한 인간들의 수고와 노력, 그것이 향하고 있는 욕망의 끝은 어디인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은요, 인간의 이와 같은 무한한 욕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해서 그렇게 타락하고 죄를 지은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의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신 후에 그룹 천사들과 화염검, 불에 타는 칼로 에덴 동산의 동쪽을 가로막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을 죽인 후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러고 나서 도망하다가 정착한 그곳 이름을 노시라 이름하는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설명할 때 에덴의 동쪽으로 이동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에덴의 동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제임스 딘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 영화를 봤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과 공감하는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덴의 동쪽은 어떤 의미일까요? 에덴의 동쪽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의 타락한 현실을 대변하고 그리고 비참한 인간의 삶의 결과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란 영화도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계속해서 에덴의 동쪽으로 이동했고, 여기서 말하는 에덴의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동쪽으로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날 평지에 이르게 되죠. 마침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다 멈춰서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는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후대의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의 언어로 이 바벨이라는 뜻은 영어로 The Gate of God 이란 뜻입니다. 직역하면 신의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됐죠. 왜 사람들은 이곳을 신의 문이라고 불렀을까요? 적지 않은 성경학자들이 이 바벨탑을 과거의 바벨론 시대에 존재했던 지구라트라는 하나의 구조물 건축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지구라트는 이집트 시대에 있었던 피라미드와 그 구조와 건축 양식이 다릅니다. 피라미드는 그냥 뾰족하게 솟는 것이지만 이 지구라트는 조금 올렸다가 평지가 있고 다시 올라가서 평지가 있고, 그래서 저 꼭대기에도 평평한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죠. 왜 사람들은 바벨론 시대에 그 지구라트라는 구조물을 만들었을까요?
이 신의 문이라는 의미에 맞닿아 있듯이, 이 의미와 연결되듯이 꼭대기에 신이 존재한다면 신이 내려와서 인간 세상과 함께 지내면서, 어울러 지내면서 그곳에서 인간들이 준비한 모든 것을 함께 누리고 즐기는 것을 의도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신을 달래기 위한 구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바벨에서 이동을 멈추고 그러한 구조물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탑을 쌓은 이유가 굉장히 인본주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탑을 쌓은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인간들,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인간들 역시 이와 같은 멈춰서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를 이루길 원하죠.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문명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실리콘밸리 지역도 그와 같은 과정, 최근 50년 동안, 아니 그 이상의 시간 동안 그와 같은 과정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멈춰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술의 발전을 꾀했고, 그 발전의 이유는 모든 인간들이 성공하고 싶은 욕망의 결과가 아니었습니까? 물론 욕망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 잘못된 것이 아니죠. 물론 성공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나를 보호하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며 노력하며 사는 삶의 목적이, 동기가 온전히 인간적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유로 멈춰선 사람들을 흩어버리신다라는 교훈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몇몇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AI 시대라고 하면 두려운 마음부터 먼저 든다고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뭔가 빠르게 적응해야 될 것 같은데 나이도 이제 많이 들고 기술에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니까 오히려 기술이 발전해서 유익을 주는 것보다 내가 못 따라갈까 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해지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솔직히 나눠주신 성도님이 계셔서 저도 많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매년마다 다른 기술이 나오고 다른 문화가 소개되면 이제는 못 따라갈까 봐 두렵기까지 하고, 자녀들하고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하는 그 무렵으로 이제 제가 접어들게 되니까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가 조금이나마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시대, 급변하는 시대, 기술 과학 문명이 빠르게 변화되는 이 시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서가는 것 같고, 그래서 또 다른 문명과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 내 삶의 가치와 내 존재의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를 것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를 지혜롭게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바벨탑 사건의 교훈을 통하여 저는 두 가지로 함께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르기 위한 멈춤을 중단해야 우리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바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르기 위한 멈춤을 멈춰서야 합니다. 중단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신할 평지라고 이름하는 바벨 지역에 멈춰선 이유를 4절 말씀에서 두 가지로 명시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말씀에 따르니까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스스로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명시적으로 소개하고 있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과 지혜와 경험으로 무슨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이 동기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내기 위한 마음의 시작이 어때요?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이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뭉치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입니다. 소수이면 다른 부족에 잡혀먹게 돼 있어요. 소수이면 전쟁을 하더라도 내 먹을 것을 빼앗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장수하는 것도 있었지만 가족들이 많아지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이 많아지는 것을 축복으로 받은 것이 상식이었고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야 생존하니까. 그래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고 자신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유로 그곳에 멈춰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정리해 보면 사람들이 바벨이라는 지역 신할 평지에 멈춰선 이유는 성공을 추구하기 위한 욕망의 실현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것은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본능의 발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때 당시에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하게 되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면서 모여서 도시를 이루고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요, 기술이 발전하게 되어 있죠. 발전된 기술은 다시 성공과 안전을 강화하는 그런 구조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도시 문명의 발전 과정을 우리 역시 겪어왔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4절에 보시니까 그냥 탑만 쌓자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라고 되어 있죠. 도시를 이루자, 문명을 이루자, 문화를 이루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카톨릭 신학자 주원준 교수가 쓴 인류 최초의 문명과 이스라엘이라는 책을 최근에 읽었습니다. 재밌게 읽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도시와 가정이 그 책 내용 중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저도 놀랍게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원전 4000년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문명, 도시의 최초 도시 문명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우루라는 그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 발현됐던 문명이 수메르 문명. 그 수메르 문명에서 나온 언어가 아카드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기원전 4000년 전이면 완전히 옛날 아닙니까? 그럼 그때 도시가 만들어지려면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 문명을 이루려면 오랜 시간이 걸렸겠구나라는 것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착각해 왔는데요, 이 주원준 교수의 논리에 따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석과 연구에 따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이루는데 순식간에 도시 문명을 이루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문명의 구성 요소, 문자, 건축, 행정, 권력, 종교, 군대 등등 이런 요소들이 금세 분업화되고 전문화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강 유역에 딱 도착하니까 여기 살 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도 오고 저 지역에서도 오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먹고 살만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금세 모여서 서로 분업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몇백 년, 몇천 년의 시간이 아니라 그 모든 요소들이 섞여서 사람들이 스스로 필요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 금세 분업화되고 전문화되어서 도시 문명이
금세 한순간에 동시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 개개인의 생각을 보면 그것을 계획하고 의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서 먹고 살자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금방 문명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주원준 교수는 고대 도시의 도시화 과정을, 그 출현 과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회의 근본적인 재창조가 일어났다라고 평가합니다. 사람들이 아마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쓸 곳과 필요를 생각해서 모이게 되니까 금세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린 채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사람들의 성공이라는 목표와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만,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금세 분업화되고 전문화되어서 결국 사회가,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재창조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성공과 안전을 위해서만 멈춰선 사람들은요,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 3절과 같은 기술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3절 말씀도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기 직전까지는 돌만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벽돌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제 돌하고 흙을 물에 섞어가지고 이제 불에다가 구워가지고 그 단단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신학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자연 그대로, 이전에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때로는 깎기도 하고 때로는 모양을 다듬어서 자신들의 집으로, 지붕으로 삼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벽돌이라는 것을 발명하게 된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재료들로부터 인간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재료물을 통하여, 인공적인 것들을 통하여 문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근본적으로 재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진흙에서 역청으로 만드는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전에는 기껏해야 모래와 흙과 물을 만들어서 진흙을 이어가지고 접착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역청이라는 기술을 발견한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오늘날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지역을 보면 석유가 많이 발견되는 그런 땅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역청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석유 물질 같은 것을 발견을 했고 사람들이 이것을 흙과 모래와 섞어서 점성이 더 강한 물질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벽돌에 붙여서 탑을 높게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스스로 열광했을 것입니다. 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를 뛰어넘었다. 이제 더 이상 돌에 머물지 않고 벽돌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서로 연합하여서 더 높은 곳에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된 역청이라는 단어는 어떤 영어 성경에는 아스팔트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도로에 깔려있는 아스팔트. 이런 기술을 기원전 4,000년 전에 발명했다라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박수 쳐줄 만한 그런 기술이 아니겠습니까? 이 3절에 소개된 기술 발전은 우리 시대의 놀라운 기술 발전의 변화와는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발전이었습니다. 획기적인 발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높이 쌓기 위한, 더 높이 올라가고 성공하기 위한 인간의 강한 의지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만들고 위대하게 발명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시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7절, 8절 말씀을 가서 보세요. 하나님은 이 현상을, 이 결과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7절과 8절도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그들을 혼잡하게 하심으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지난주에 살펴본 노아의 홍수 시대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심판하시기로 하고 물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약속의 징표로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자,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따른다면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멈추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당장 그 사람들을 죽여 없애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어서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탑을 쌓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 대신에 그들의 수고를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중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여기서 언어를 어떻게 혼잡하게 하셨을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어떤 학자들은 각 나라 언어가 한꺼번에 하나였는데 그것이 흩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늘날 영어와 같이 각 지역에서 뜨내기들이 모였지만 아카드어나 공통의 언어를 가지고 소통을 하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어떤 과정인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서로 먹히지 않게 되어서 소통이 안 되니까 흩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중단시킨 후에 자연스럽게 그 프로젝트를 멈추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스탑하고 오늘날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도 빠른 변화를 쫓아가지 못할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이 문명이 발전하는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의 문명의 발전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기술의 발달과 문명의 발전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타운이 만들어지고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것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유와 목적, 모든 동기가 마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에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 우리는 금세 길을 잃고 허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여러분들은 혼란을 경험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혼란의 시대에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수고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논리,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성공만을 추구하고 내 욕망이 이루어지기만을 추구하며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내 삶의 복으로만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당장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수고와 노력을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종을 위해서 기꺼이 흩어져야 합니다. 순종을 위해서 기꺼이 흩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멈춰선 사람들을 이제 흩으시는데 그것이 순종을 위한 흩어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9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신의 영광과 안전을 위해 바벨론 말로 신의 문을 자신들이 만들었지만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혼잡하게 되어서 흩어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 후대 바벨론 나라의 말로는 신의 문이라고 번역된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혼잡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지금 창세기 기자가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던지는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성공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내가 신의 문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이 배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뭔가를 엄청 이루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며 살아가지만 결과적으로는 허무함만 남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흩어지게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 당장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흩으시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흩으신 것은요, 심판의 증거가 아니었어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흩으신 이유는 구원을 위한 조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을 흩으신 다음에 흩으신 자리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내가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능력만을 위하여 의지하며 살다가 멸망하게 되는구나. 결국 나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망하게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구원을 부르짖게 하시고,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고 구약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을 때는 사람들이 언어가 갈라져서 모든 일이 스탑되게 되었지만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유대말로, 아람말로, 헬란말로 말하던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하기 시작하시고 우리가 흔히 하는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흩어짐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는데 흩어지는 곳곳마다, 흩어지는 나라와 민족들마다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의도를 갖고 흩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흩어주시고 성령과 함께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산호세 안의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살펴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흩어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이유로 오랜만에 또 옆에 사람들 지그시 바라보시고 당신도 흩어졌어,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중하게 당신도 흩어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또 축복하고 하겠습니다. 성경의 진리로 보면 우리 모두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것이 꼭 저주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에덴의 동쪽으로 불순종해서 계속 가다가 자신을 위해 살다가 멸망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고 여전히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순종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교회가 모인 거예요. 우리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도 55년 전에 이와 같은 이유로 모이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과 성공을 위해 멈춰서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사는 것이 모든 것인 양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고민하며 복음을 선포하시고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시고 세상을 섬기는 우리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우리 교회 사역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차례